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느 날, 평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느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 너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비춰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반겨 맞을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에 함께 순복하여 그때를 예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 옛날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에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예비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허탄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 또 이웃을 사랑하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또 이웃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그때를 예비해라, 경계했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 높은 산 위에 그 커다란 방주를 짓고 모든 것을 예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알지 못했을 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가 미쳤구나, 혹은 저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허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날들인데, 특별히 무슨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두려운 일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뚱맞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노아가 전하는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르렀고, 그들이 추구하며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직장에 다니고 또 결혼하고 또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평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워오는구나, 우리가 그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정말 말세지말의 시대를, 이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전혀 별다른 징조가 없는, 우리 가운데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떤 계시가 임하거나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곧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이제 잠시 후면, 우리 몇 시간 뒤면, 혹은 뭐 하루 이틀 뒤면, 혹은 한 주, 한 달 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구나. 우리가 알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한다고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왔듯이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인이 오실 때에 그분을 반겨 맞을 수 있도록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듯이 주님은 우리 주인이 오실 것을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우리의 주인이 임하실 것인데, 주인이 계신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인이 계심을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신 자들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육신적으로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어느 순간에 임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육신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눈 부릅뜨고 있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지 못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삶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의 특징이 모든 것을 가리워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었던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밤에 깊이 잠든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고, 2000년 전에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 두려운 형벌을 받아주셨음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님 안에 예비하신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 방금 이 봉독한 말씀처럼 빛에 속한 아들, 낮에 속한 아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저 하늘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 같지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죄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잠시 후에 우리의 삶의 결국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그 날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원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죄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멸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여한 바 이 빛과 낮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어떠한 부담도 없이 별다른 감흥도 없이 휙 지나가 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깨어있겠지 또는 깨어있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자신을 살피지 않고 넘어가 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행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나 늘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에 든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또 세상과 육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과 인간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잠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날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것, 이 잠에 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육신에 감각되는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된 우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행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겠다고 하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잠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매 순간순간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며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육신대로 살고자 마음 먹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잠들어 있는 자신,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예로 들자면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게 내 욕심을 따라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키워나가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크게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열심을 하기도 하고 사업에 열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일들에 열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구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이 참이었든 혹은 자신을 속인 일이었든 그것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몰두하게 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우리의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 일 자체에 얽매여서 육신의 잠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겠다고 시작했던 일이기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변명거리를 주고 있기에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잠에 빠진 모습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쉼을 얻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그것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영적 잠에 빠져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잠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적인 유익, 그 돈 자체를 사랑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주신 은혜임에도 그 어떤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 잠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던 어떤 조그만 낙이, 조그만한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세상적인 소원이, 너무나 조그만 육신적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져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서 밝기 분별하며 행하고자 늘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저절로 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은 편하게 너희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있어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옳은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늘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나를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신 종들이며 주님께 각자가 맡은 직무를 따라서 주님의 집을 돌아볼 임무를 맡은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각자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인이 오시기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인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주인이 오시면 준비된 상태로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기신 일을 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면 주인이 계신 곳,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크게 사업적으로 혹은 이 사회적인 직책에 있어서 성공했느냐, 혹은 많은 것을 누렸느냐,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인의 뜻에 충성을 다했느냐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보냄을 받은 종이 먼 타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곳에 쌓아두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지 주인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이르렀을 때까지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칭찬이냐 책망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인의 뜻을 벗어나 이룬 것은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주인의 뜻을 행함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다른 일에 열중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망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인정해주고 주변에서 아무리 네가 성공했다고, 네가 훌륭하다고,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아무리 인정해준다고 한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성취와 보람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삶의 방법에 대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바 주인의 기쁘심과 잠시 후에 돌아갈 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잠에 빠져서 우리의 소속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이 아름답다고 그것을 구하면 그 결국에는 주인이 이르셨을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나의 것으로 너의 사욕을 위하여 허비하고 내 뜻은 행하지 않았느냐고 주인의 책망과 허망함과 영원한 후회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상식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이 되시는 전능자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을 모신 종으로서 본분에 합당하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늘 주인의 오심을 예비하는 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볼 때 쉽게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상태로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께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잠에 빠져서 다른 일에 정신 팔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지금 너 뭐하고 있었느냐고 주인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주인의 뜻을 행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육신의 본능이나 감정이나 이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지적으로 주인의 뜻을 살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잠이 들어 있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주님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종이 맡긴 일에 충성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전혀 순종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믿는다면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이 세상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충성되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 있었노라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아직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고 태만하게 있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오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심판이 이르렀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먼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때때로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졸음이 오기도 하는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오기도 하는데 이때에 내가 졸지 않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본다고 한들 때로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쐬어보기도 하고 더우니까 에어컨도 켜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너무 졸음이 와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소리도 질러보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지만 옛말에도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이기지 못한다고 이 눈꺼풀 하나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나기 힘든 졸음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잠에서 이겨내겠다고 졸지 않겠다고 애써 버티지 않아도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깨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주의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 잠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인의 음성,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주님과 교통하는 자는 결코 영적 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군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차를 운전하는 이 병사를 운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병이 차를 운행할 때는 절대로 혼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까운 거리에 조금 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상 어딘가 이 부대를 벗어나서 먼 곳을 가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절대로 혼자 운전을 못합니다. 여기에는 선탑자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어떤 부사관이나 장교들 혹은 때때로 어떤 훈련 중에는 병사들 중에 가장 고참이 탑승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선탑자의 역할은 이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는지 운전을 혹은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지 졸지는 않는지 혹은 목적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은 차를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혹은 운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이것을 옆에서 감독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운전병들 중에서는 때때로 이 선탑자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선탑을 하게 된 옆에 타는 그 상급자의 성향에 때문에 누가 뭐 말이 많다거나 혹은 귀찮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옆에 책임자가 더 높은 상관이 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확인도 안 하고 운전하던 것들 옆으로 좌우를 막 살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던 거 대충 꺾던 것도 잘못하면 책망을 받기 때문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직진합니다. 말을 하면서 합니다. 또 평소에는 대충 점검하고 넘기던 것도 그렇게 타기 전에 이 군에서는 FM이라고 필드 매뉴얼이라고 철저하게 정석대로 이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들을 만나게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점검도 철저하게 합니다. 혹 옆에 와가지고 너 그거 점검했느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대충 꺾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속도 좀 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이 길로 가면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거슬리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운전병이 옆에 앉은 이 선탑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때로는 운전하다가 졸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옆에 앉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히나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러한 선탑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은 우리에게 이상 요소가 없는지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옆에서 계속 확인하고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지 계속 말씀해 오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때때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부담스럽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큰 상황이 위험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의 백성 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선탑자와 같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오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비춰서 내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 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바른 길을 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잠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그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살피기도 하고 혹은 엉뚱한 길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잠잠히 살펴보고 또 혹은 때때로는 무언가를 구하고 특별히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은 없는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근신하며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믿는 바와 주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 된 우리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과 이 세상의 유혹과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을 살핌으로써
나의 바라보고 구하는 바와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 나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늘 조정하고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휩쓸리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생명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며,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대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약속된 대로 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동참케 하시고 한없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께 속한 그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늦어질 것이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태만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약한 종처럼 주의 백성이라는 모양만 가지고 그저 예배만 드릴 뿐 세상 잠에 빠져서 믿음대로 행치 않고 주의 일에 태만하고 세상 것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잠시 후에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이르셨을 때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경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이 어둡고 악한 시대를 잘 견뎌서 잠시 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